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권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권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는 명령 결정을 내리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나 권리력 있는 지위, 전문성, 예, 이런 게 권위라고 했죠. 명령, 결정, 그냥 뭐 권위 그 자체죠. 권리, 지위에서 오겠죠. 성경에서의 권위는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유래되고, 이게 이제 사람이나 어떤 주님이 위임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줘가지고 권력 행사 권리를 줘가지고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이다. 하나님에게서 유래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능력은 다만 하나님의 일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권위가 능력보다는 더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권위가 있으니까 능력이 나와요.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꼭 이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 권위가 더 세죠, 사실은. 능력보다. 혹시 능력이 권위를 제압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불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은 국가가 승인한 권위잖아요. 나쁜 짓을 한 법에 제촉되는 일을 하면은 폭력을 약간 행사해서라도 구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능력도 있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범죄자가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싸움을 더 잘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 능력이 이거를 제압을 할 수 있는데 그 명백히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도망 다녀야 되겠죠. 뭐 물론 경찰을 한 번쯤 이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 능력이 뛰어나지만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심지어 경찰을 죽인다 할지라도 예,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권위가 자신이고 권위가 존재에서부터 나오고 영적 권위, 지위적 권위, 통치적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아유 우리가 지금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사무엘서 보면 주님이 이제 대표 권위를 그때 그 사무엘에게 줬거든요. 줘가지고 그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게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권위를 준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권위를 남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를 남용하지는 않았죠. 제안을 받고 권위를 행사해서 왕으로 삼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로 권위가 됐지만, 왕이 됐지만, 이제 잘못 사용한 거죠, 이 권위를. 그래서 주님은 또 명령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왕을, 이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올바르니까 죽이거나 없앨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기로 놔둬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권위를 만질 때마다 자신을 만지는 거고 하나님을 만지는 거고, 권위를 만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권위를 거스리는 것도 하나님 거스릅니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만 진짜 권위가 되는 거죠. 다윗의 예를 보면 명확하죠,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권위를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가 무언가를 아는 것은 내적인 계시에 의한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외적인 가르침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적인 계시가 있어서 그걸 자기 현재 교회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야 자기가 보호를 받죠, 사실은. 결국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권위를 잘 이해하고 잘 만져야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고, 그것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게 되면 이게 사탄이 정죄를 하게 되잖아요. 사탄의 정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이 사람을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실 주님도 원치 않죠. 뭐 그래도 조금 더 영적인 노정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어쩔 수 있네요. 사탄이 정죄하는 것도 맞긴 맞으니까 선악적인 관점에 그래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께 임명한 대리 권위자이다. 대표 권위자들은 간접적 권위자이다. 자, 간접 권위가 일시적으로 허락했다 이 말이죠. 시간 안에서 이렇게 허락이 된 거지. 사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에 대한 권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사람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이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도 뭐 자기가 그냥 시간 안에서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뭐 몇십 년이든 뭐든 권위를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야만이 하나님께 임명한 대표 권위자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만, 이때에만 대표 권위자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권위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만 복종할 뿐 아니라 대표 권위자에게도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엘서의 다윗이죠.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면이 있으신 거죠, 이제. 그 반역을 했으니까 이제 반역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쉬운 상태가 되고, 왜냐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야심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절려보는 그런 그 사탄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약한 본성 중에 가장 강력한 본성이 이제 본성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간접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직접 권위에도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접 권위에 복종을 해야
직접적인 권위에도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접 권위, 대표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간접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영적 권위, 영적 공급을 받는 거고. 이게 왜 공급이, 이 권위를 복종하는 거하고 왜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우리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건 왕국의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하잖아요. 이 질서 없이 그냥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다 만날 수 있다. 이건 망상이죠. 예, 이거는 또 맞는 말이기도 1대1로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회복이죠. 옛날에는 아예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었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이제 대신 하나님의 구해준다. 이게 내가 주님의 대행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천주교에서 많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대행자라는 거죠. 권위. 근데 이게 무슨 성인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되면 이 사람은 죽어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슨 다신교처럼 이 사람이 약간 신격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이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사역의 의미도 있긴 있어요. 사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건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랑의 여신 뭐 이상한 거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이 성인이 이제 대신 그걸 해준다. 뭐 대신 해주는 계급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본의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경우, 실제로 영적인 공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왕국의 질서를 우리가 지킬 때, 그 주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반역을 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사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권위에 그 선악의 관념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선악의 관념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꾸 머리가 되려는 그런 거죠. 이게 남 밑에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고 어떤 구실을 돼서라도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강력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사탄의 본성이죠. 그걸 미워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저도 뭐 봉사자 집회 교회 봉사자 집회 점점 가기가 싫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이것도 사탄의 느낌이죠, 이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굳이 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살짝 언제부턴가 들더라고, 나도.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 될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내가 영적인 공급, 왕국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적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왕국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공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왕국 보호를 벗어나면 그냥 사탄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냥. 내 안에 사탄이 바로 퍼지는 거고, 그 사탄의 본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내가 그 본성 안에 그 사탄의 본성을 억제하려면 내 개인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왕국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그게 퍼져 나오는 거를, 내 안에서부터 퍼져 나오는 거를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권위를 만나서 제안을 받고 대표 권위자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냥 말하다 보니까 참 느껴졌는데, 우리 안에 기쁨 속에는 사탄의 그 권위가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눌러야 되거든요. 주님 올 때까지. 될 수 있으면 퍼져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누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왕국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할 때 그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 능력으로 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반역을 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영이 이상해요. 혼도 이상해지고. 이게 왜냐면 사탄의 그 능력이 온 혼과 몸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완전 그냥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흘러나오는 영과 이런 태도는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죠. 이 음부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더라고, 계속해서 보지만. 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지고,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 사탄의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님의 사탄 사이의 유일한 쟁점은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장이었으나 혐한으로 인해 자신을 높여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자신의 왕국을 키울 때,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 바벨에서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폐하였다. 근데 참 미스터리한 게, 그 피조물이 왜 그 창조주를 반역했을까? 자기가 능력으로나 뭐로나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약간 미스터리긴 한데, 그 악한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그 타락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었다는 것이고, 반역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죄죠. 뭐 다른 것도 되긴 죄지만 반역이 가장 죄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선악의 또 원칙에서 벗어나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대리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이 절대성을 인식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권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 바벨에서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폐하였다. 이 권위 부인, 권위 폐하였다. 이 권위를 다 폐한 것에서 원인인 거죠. 그래서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의 반역함으로써 권위를 침범했지만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허락해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의 다툼의 핵심은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다툼의 핵심이라는 거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쉽게 통용이 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의지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제 정세만 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러시아가 막 이렇게 하려 그러지, 북한하고 손을 잡고 의에 그 위협이 되지, 또 중국은 중국대로 막 자기가 1등이 되려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 교만으로 인해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반역하고 권위를 부인하고 다스림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의 본성으로 육신과 혼의 생각이 다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죠. 그냥 자신의 천연적인 조성과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는 교회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천연적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천연적인 그런 관점이 많고, 저는 교회가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사역이 짊어져야 할 간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교파의 하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쏙생명파도 아니고, 혹은 뭐 선교회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를 그러면 여기서 간증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선교회 출신이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바로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뭐 대부분 아마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교파에서 왔죠. 물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던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뭐 1세대 형제님들이 어떤 식으로 뭐 살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도 평가한다는 것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냥 어림풋하게 들은 이야기만 있는 거지, 그걸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그래도 지금 이 세대들을 보면 약간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부모들이 어쨌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교회가 뭐 딱 처음부터 100% 온전케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세대들에게 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대 형제 자매님들은 뭔가 이 회복에 대해서 그냥 운명처럼 살아온 거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깊기도 하지만 한 면에서는 또 천연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분은 교파에서 왔는데 회복에 어떤 말씀이 좋아서 매년마다 쏟아지는 이런 새로운 말씀들이 좋아서 회복을 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제 입장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곳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예,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권위거든요. 교파는 능력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권위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입지가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능력은 많아요. 능력은 많아서 돈도 잘 벌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뭐 말씀의 능력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권위라는 것은 그런 능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게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합당한 교회 간증을 짊어지고 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런 걸로 사탄의 능력을 제압을 하는 거죠. 제압을 하면서 번식과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권위를 사용하기에 너무 어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주어진 권위가 너무나 막중하다 보니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생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이 권위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조건이 맞아서 우발적으로 권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일종의 뭐 부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어진 권위는 어마어마한데 생명은 요 정도라는 거죠. 그럼 이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죠. 이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 권위의 지팡이를 마음대로 휘두르겠죠, 이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쩌다가 팍 한번 교회의 권위를 한번 싹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주 우연히. 그리고 나서 다시 꺼질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딱 사용되는 순간에 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권위라는 게 한번 사용이 되면 사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이 권위가 한번 사용되면 그 현장에 있으면 뭐랄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때 느낌이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게 고개를 못 들 정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나 그때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 교파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도 너무 이 강력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많이 꼬꾸라졌는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 갈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다 느꼈다는 거죠. 어떤 권위가 어딘가에서 해방이 됐다는 걸 다 느낀 거죠. 전 도시에서 느낀 거죠. 그래서 저처럼 막 그 장소로 찾아온 거예요. 몰려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이 몰려왔는데 지체들이 이분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생겼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이후의 역사를 뭐 말하고 싶지는 않고, 또 한 군데의 대조적인 곳을 제가 가게 된 거죠. 대만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13자들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똑같은 제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간 똑같은 느낌을.
권위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영이 좋다, 집회가 좋다, 뭐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딱 하면은 그 성령의 교회의 권위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 세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때 제가 체험했던 거하고 그 세기 정도는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굉장히 우발적으로 사용된 경우고, 하나는 이렇게 천천히 성장을 해가면서 주님이 사람을 주셔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면서 성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권위가 사용된다면 실제 그걸 현재 이 시대 사역을 따르는 교회만이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교파들은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입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타깝지만 사탄의 가장 커다란 괴계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입니다. 이게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게 인류를 속이고 기독교는 속이는지 몰라요.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심지어 현재 이 지방교회에 있는 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 지방교회도 하나의 형식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곳이다.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주님이 축복을 좀 준 거다. 여기서도 실제가 없으면 꽝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다 어차피 똑같이 하락됐다. 그래서 여기서도 활력 그룹이나 활력된 사람이 아니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수행제님도 교회가 하락됐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일종의 속은 겁니다. 자, 미안하지만 그것도 속은 겁니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이상수행제의 말의 맥락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교회는 약해질 수 있지만 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권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어릴 뿐인 거죠. 뭐를 사용해, 그게 이제 어리다, 아니다 뿐이지, 권위는 그냥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 어쩌다 무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대행자라는 거죠, 이게. 이 지방교회가 왜 반강제적으로라도 7차 집회를 다 똑같이 하고 지방 입장 하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지방끼리 서로 또 섞여야 돼요. 이런 것까지 실제적으로 해야 이 운행이 점점 세진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그 분배도 강해지고 제대로 된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의 운행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교회가 최소한의 간증만 지키고 더 이상 발전할 교류도 잘 안 하고 그냥 최소한 자기 도시에 대한 점령도 안 하고 그냥 집회만 하고 그냥 쏙생명파처럼 각자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고 열매 맺으려면 맺고 7차 집회만 잘 누리고 와서 신음만 잘 열심히 잘 하고 나머지는 다 유기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너무나 어린 상태에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자, 이 회복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심지어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사역자들도 속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제일 지금 사실 썩은 게 사실 이 사람의 의식에 무의식이 있잖아요. 얘가 다 사람을 이 사람에게 침투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격을 이 음부의 그런 것으로 다 조성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참 인격이 가짜 인격에 그냥 밀려나가지고 영이 이 사람에게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속고 사는 거죠, 평생을. 혼도 변화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사용해야 되고. 제가 뭐 이걸 당신 속고 있을 게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되돌이켜보면, 제가 분명히 속고 있다는 걸 안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 이건 내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평생을 자기가 회복되어야 할 그런 영역을, 망각당하고, 혹은 사탄에 의해서 점유당하고, 그냥 가짜 인격에 의해서 그냥 평생을 산다 해서 변화도 안 되고, 그 사람, 그런 존재로서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건 다 어떤 면에서 헛된 거에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무서운 겁니다, 그것도. 사탄의 계계를 그래서 빛비춤을 받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 빛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역의 말씀의 빛비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추구를 하긴 하는데 이상한 곳에 계속 빠져들어요, 막.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 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완전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 도취에 빠진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우주 안에서의 다툼의 핵심은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사탄과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게 이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힘을 다해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를 지켜야 한다. 복종하고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반역이라는 죄는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다. 반역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말이 중요한데,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를 지켜야 된다. 저는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행정, 질서에도 복종해야죠. 아까 말한 그런 이상한 논리, 뭐, 회복도 그냥 형체일 뿐이다. 기독교는 다 타락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이기는 게 회복해서 이긴 자가 되면 된다. 지는 잘하고 말씀 치고 잘하고 활력그룹하고 그래서 증가시키고 그러면 되는 기다. 우리는 별이 돼야지 뭐 장로고 뭐건 다 타락했다. 이거 완전 속은 겁니다.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되고,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사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을 죽이는 순간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권위를 지키는 거고 복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관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권위를 자꾸 자기가 성장을 해서 사용을 확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야죠. 항상 어린 상태로 그냥 남아있어갖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본인은 제대로 땅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건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뭐 유초등부만 해서 뭐 좀 증가했다. 뭐 대학부를 해서 좀 증가했다. 고등부를 해서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막 사람들이 이제 증가했으니까 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그 은혜를 주는 그가 좀 조심스러우시죠. 왜냐하면 그 은혜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해서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가 가진 권위를, 이 권위가 어디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권위를 지키는 거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예. 외적인 대리 권위에 복종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의 형체를 가졌으면, 새 예루살렘적인 간증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가지려고 해야죠. 교회가 이 도시가 있다. 캠퍼스도 점령하고 여기도 점령하고 여기도 점령, 딱 점령해 나가야죠. 이 집회소 하나가 요만큼, 이 집회소가 요만큼, 이 딱 한 해 한 해 이렇게 점령해 나가야죠. 이렇게 요만큼. 여기서 사람을 계속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서 계속 집회를 하고 이 주변에서 계속 흩어져서 가정에서 집회를 하든, 이 집회소에서 복음 집회를 해가 계속 수학 집회를 하고, 여기서도 또 이 동네에 가서 하고, 캠퍼스에는 물론 하고, 계속 해 나가야죠. 주님 올 때까지. 이게 간증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반역이죠. 이렇게 되고, 그런 논리가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가 생긴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옛날 상태로 머물러 있으려 그러면, 이게 바로 반역의 상태가 돼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집중 포화를 맞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데 권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에 빠져서 공격을 오히려 더 세게 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권위에 당연히 복종해야 되겠죠. 대표하는 사람, 그는 자신 안에는 아무 권위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주님과 하나이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통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주관적이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 은혜가 된다. 예.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겸허한 위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역량이 없고 자격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어디 뽑아놓고 매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잘 뽑아놨네요.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대표 권위자라면, 이게 이제 특히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교회의 직분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가지고 가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런 최소 가장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뭐 교회에 무슨 뭐 봉사자다 그러면 이제 더 그럴 거고,
뭐 속으로 봉사자다 뭐 이러면 그런 거고, 자기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자신 안에는 아무 권위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이 뜻을 알면 F번처럼 E, F 이런 게 CD, C를 알면 E, F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면 자아를 부인하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통 안에 살고 주관적이지 않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뜻을 알면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상태는 이걸 할 수 있는 상태로 너무 멀리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인해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소그룹 봉사자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 소그룹이 이제 증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소그룹을 증가하겠다든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딴 데에서 보니까 막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 그럼 이 개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소그룹을 증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기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 차이가 너무 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가느냐, 이 자아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에, 자아 부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생각과 뜻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게 이제 자아 부인이죠,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이게 친밀한 교통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자아 부인이라 하니까 굉장히 뭐 살벌하고 막 굉장히 자기가 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친밀한 교통이 바탕이 돼야 그게 자아 부인도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뭐 가족이라든가 소그룹 지체들에게 이제 권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활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안에서 이 부활 생명 안에서 산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내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자아 부인을 하면 사실 내가 부활 생명 안에 사나 안 사나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부활 생명이 내 혼에 퍼지겠죠. 근데 이 IJ는 이제 겸허한 위치, 하나님 옆에는 겸허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용납할 수 있다. 예, 이건 참 허물이 있겠죠. 다른 가족들이라든가 소그룹 지체들에게 당연히 허물이 있겠죠. 나 자신도 허물이 있는데 뭐 그분들이 없겠어요. 다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막 가족이든 소그룹 지체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럴 때도 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내가 용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만약에 이제 또 어떤 성과가 있었어. 그러면 어떤 좀 성과가 있어도 역량이 없고 자격이 없다. 이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해야 된다. 합당하다는 거는 이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다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친절하고 온순하고 다 받아들이고 화도 안 내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발전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그럼 왜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이 뜻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 아무 권위가 없다. 사실 그냥 대표 권위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C가 이게
이게 사실 좀 중요하죠. 그래야 이게 DEF 이런 게 되고, 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친절할 수도 있고, 뭐 성과가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해야 되고, 사실 뭐, 자기가 앞장서서 다 해야죠. 앞장서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죠. 주 예수여.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영적인 기도는 권위의 기도이다. 권위의 기도는 권위의 근거를 둔 명령이다. 권위의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권위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위에서 권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뭘 원하는 거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뭐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역사상 이거 쭉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희한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진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 이렇게 쭉 보면 뭐 부흥이 일어난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로.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가? 또 뭐 그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리 기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말도 있고. 저도 옛날부터 이 시대 사역에 들어오기 전에 기도에 대한 책을 저도 기독교에서도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본 건 아닌데 그래도 몇 권 내가 산축에 한 책들 중에서 생명의 체험에 대한 거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조금 많이 사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한 건가를, 또 특별히 권위의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기도가 아니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도 하셨고,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죠. 이 시간 안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영원 시대에 가서야 뭐 이제 기도가 필요 없겠죠. 거의 뭐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영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게 맞으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제일 제가 아는 것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일단은 성육신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육신의 원칙. 주 예수님, 그래서 기도라는 게 왜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근데 이 영혼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계시를 받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되기를 영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를 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명령을 한다거든가,
그렇게 해야 예, 실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 요런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뜻이라는 것이 각 사람에 대한 뜻도 있고, 뭐 어떤 상황에 대한 뜻도 있고, 뭐 나라에 대한 뜻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를 갖다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논하기 전 단계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일단은. 그 뜻이 이 시간 안에서는 사람의 동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제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을 해도 이 시간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도 동의한다는 그런 뜻을 알고 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서 그 뜻의 선포되도록 이렇게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생기에게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이제 에스겔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에스겔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그게 아마 지성소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지성소의 사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그 기도 원리는 성전 성막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깜깜해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빛이 비춘다는 거죠. 여기 이 밖에는 촛불이 있고 예,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촛불도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깜깜해. 근데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내려오셨고 빛이 비춰가지고 흉패를 읽게 되는 거죠. 인공적인 빛이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뜻을 분명하게 알고 에스겔에서는 그 선포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생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명령을 하면은 이 생기가 불어서 사망당한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에스겔이 기도했던 거는 이 백성들의 이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이 에스겔에게 대신 대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대신 말한다는 거죠. 대신 생기에게 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그 권위의 기도의 원리인데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거를 하나님의 뜻을 그 똑같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어떤 운행을 해야 할 대상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죠. 맨날 어떻게 해달라고만 하는 그런 강구를 계속 하지 말고 평생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하여튼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알면 여기 모든 상황에 이 경륜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약에 이제 어떤 가정이 있다. 그럼 가정 중에 한 사람만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가족에 대한 구원 아니면 이들이 이제 깨어나서 가정 모두가 활력 그룹이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걸 선포를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활력 그룹이 돼야 됩니다. 활력 그룹을 막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라.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럼 이 가족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의 천연적인 필요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무리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도요, 자기가 많이 상세하게 막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주님이 섬세하게 쫙 공급되게 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상세하게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주십시오 감정이 어떻고 의지가 어떻고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다 만져주고 어쩌고 저쩌고 조금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주님의 역사가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게 이 자매들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은 아주 섬세하게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가장 근본적인 목표점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 희미하다는 거죠. 이게 자기 가족이 있으면 활력그룹이 될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활력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빨리 되겠지. 오히려 빨리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목표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에 대한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로막는 어둠에 대하여 이 번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 최고의 목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면서 권위의 기도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권위의 기도는 권위에 근거를 둔 명령이다. 명령하는 기도이고,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명령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권위의 기도는 묻는 방면, 푸는 방면이 있다. 평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묻으시고 그걸 요청하는 거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여 부은 기도이다. 권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홈 11장 20, 24절에 있는 기도를 하는 거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한 것이었다. 권위를 가진 기도는 하나님께 뭘 해달라기 구하기보다는 제거해야 할 문제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있어야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영 안에서 하는 거죠. 에스겔스 기도를 보면 그거를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생기에게 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명을 해서 이 사망 당한 자에게 풀어라. 주님이 대언을 하라 그랬잖아요. 대신 말을 해라. 이 보면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했는데 사람에게 제사장인 에스겔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권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죠, 주님이. 왜냐하면 권위를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었고 그 주님의 마음과 갈망을 완전히 그것과 완전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꼭 뭐 죄가 없고 의롭고 물론 그건 기본이지만 그게 얼마만큼 내가 의롭고 죄가 없어야 되는지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내가 백성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과 내가 어느 정도 깊이 하나가 됐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를 한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없고 하려고 뭐 했는지. 근데 이렇게 하기를 갈망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 예수님. 이기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보좌의 권위를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며 산에게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가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자였죠. 근데 이기는 자의 대표적인 표징은 여러 명이 있는데 뭐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가 상당히 나는 상당히 자세하게 더 깊이 묘사된 다윗하고 모세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일생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도 약간 그렇고 요셉 노아도 착한 것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권위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근데 이 권위의 기도를 하려면 내가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당연하죠. 뭐 내가 권위에 복종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권위를 사용해? 주님이 뜻과 하나 된다. 이 계획에서는 이제 주님이 뜻과 하나 되는 걸 되게 중요시하겠죠. 주님의 뜻에서 권위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모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재자라는 거죠. 중재자라는 그런 개념을 상당히 강조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모세가 중재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모순을 자꾸 해결을 시키는 거죠. 이 중재자가 의로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행동을 그 후손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파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고 이 언약을 유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일단 그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이게 불모셔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방치하는 거죠. 일단 죄를 지어서 죄는 계속 짓죠. 근데 이제 그 방치를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자백을 하고 씻고 관유로 발라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안 한다는 거죠. 잘.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재물을 바치게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있고 관유가 발라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가 대표적인 거고 창세기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 뭐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뭐 레위기에도 조금 나오고 계속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 중보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도서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민수기에도 상당히 10번 정도 나오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약을 맺고 있는데 제 밑에서 제 1계명을 바로 우상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화가 나죠. 이제 뭐 언약을 체결할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이제 더 깊은 언약을 이 백성하고 직접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바로 그냥 언약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사탄이 이렇게 충동질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언약 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죠. 이게 그래야 뭐 예수님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어서부터 안 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민족 또 세야 되죠.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또 번거롭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모세가 이런 걸 알고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일단 나타내고 돌판을 빼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해서 회개시키고 다시 올라가서 백성이 그래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뭐 고라 자손 반역 때도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얘들만 그래도 죽이라. 얘들은 이제 권보를 받고 그 중에 한 명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무엘의 그 조상이 되는 거죠. 다 죽이지는 않거든요. 또. 한 족속이라도 빠지는 건 좀 옳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또 다 살고 다 진동 다 죽이려고 하는. 계속 이렇게 그 대신 어떤 틀은 있는 거죠. 완전히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일부라도 벌을 좀 받게 하는 뭐 레위 족속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음행을 했는데 음행을 했으니까 이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레위인들에게 이 족속을 먼저 죽이라 해갖고 이제 얘들이 전체 백성을 위해서 자기들의 가족을 죽이는 그런 걸 하고 다른 족속은 이제 피해가 없게끔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먼저 자기 친족이 먼저 벌을 받는 거죠. 이것도 중재자가 가장 근데 그렇게 해야 이 은혜가 보존이 되니까. 이게 주님의 권위를 이거는 이제 자기의 뭐 약함, 뭐 산 이런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인 산, 개인적인 내용.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하나가 된다면 떠나가게 할 수 있고, 또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산, 이런 것도 이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산이 있죠, 이게. 아까 말한 그 사탄이 충동질해서 백성을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재를 기본으로 하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을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도 뭐 산을 향하여 없어져라 이렇게 명하지는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제 산에게 명령을 해라. 그럼 산이 옮겨질 거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무슨 바벨 왕이었나? 그런 왕이 있었는데 진짜 산을 옮기라는 명령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뭐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때 그 당시에도. 꼭 바벨 왕이 뭐 내 꿈 알아맞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산을, 그 산 명이 불려가가지고, 진짜 산 보고 명령을 하니까 산이 진짜 움직였대요. 그게 진짜로. 산이 쥐 움직였다는 거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왕이, 그래갖고, 기독교로 몰래 개종을 했대요, 진짜. 그래서 그 왕은 뭐, 왕경 문점에도 안 묻혔다고 하는데, 그 광경을 눈앞에 봤으니까, 자기가 산이 진짜 움직이는 걸 실제로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뭐, 기념해가지고, 뭐, 예배당도 지어놨 하던데, 그래서, 그런, 뭐,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뭐, 산이 진짜 움직이고, 뭐. 근데 이제, 그 추상적인 뭐, 어떤 어려움, 교회를 맡고,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열쇠라는 것도 일종의 말하면, 산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거죠. 장애물, 이런 거. 장애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전진하는 데 있었고, 그런 것들 다 이제 박살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권위를 준 거죠. 열쇠라는 거는 권위죠. 일종의 말. 내가 주인이니까 열쇠를 갖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권위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교회에게 이런 열쇠, 즉 권위를 주신 거죠. 이게 실제로 저는 그 권위가 발현되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저도 목격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좀 왜냐면 제가 책에서는 기독교계에 있을 때는 부흥에 대한 책을 제가 마음에서, 기독교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부흥.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송상절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 고향이 뭐 흥화였대요. 흥화. 이름이 흥화인데 자기 어렸을 때 그 기독교 마을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부흥이라는 현상이,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냥 굉장히 강한 회개와 광범위한 구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실제 병 고침이나 뭐 그런 것도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큰 회개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계속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 한 명을 뭐 구원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많은 수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막 회개를 한다거나 회심을 한다거나 뭐 기독교인 같으면 이제 아주 깊은 헌신의 상태로 들어간다든가 영이 너무 강하게 분발돼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는다든가 혼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막 이런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한 무리나 개인이 있어가지고 그거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그냥 넓은 영역으로 동시에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밀려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의 권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식 관념을 갖고 있다가, 그럼 제가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부흥이만 잘 일어나도 금방 복음화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회복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단체적으로 그런 큰 부흥 강사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섞임이나 깊은 모임 좀 약간 아주 진하게 섞였다고 보시면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복음과 말씀 뭐 이런 내가 기존에 알던 그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흥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이 강하다거나 뭐 기도의 영이 강했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없는데 단지 그냥 모여서 자신을 열고 교통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오래 가진 거죠. 약간 길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부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막 미친 듯이 이상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일반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부흥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한 번 더 본 것도 있죠. 이제 대만에 가서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또 똑같은 현상을, 근데 그건 또 다른, 그건 실제로 진짜 더 성숙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명확하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그 때에 맞게 정확하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게 교회 생활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명확하고, 탄탄하고, 생량 교권 이런 걸 너무 명확하게 잘 하고 있고, 그런 게 제가 보였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본 상태는 교회가 어린 상태에서 그 권위를 사용했던 것이고, 대만에서 봤던 것은 좀 더 성숙하고 안정되고 견고한 교회가 명확하게 이제 교회 권위를 사용하는 차이점을 봤는데, 어릴 때 그런 권위를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돼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었고, 한쪽은 사용해도 아무 그런 위험성이 없고, 오히려 어떤 때는 했는데 사람이 적게 얻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이 권위가 교회에 주어진 것은 맞다. 그리고 교회적인 권위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권위, 열쇠. 열쇠는 주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않는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인용함으로 문제들을 처리한다. 이기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 보좌의 권위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는 이가 되기 원한다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여 산에게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영적 관념이 뚜렷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권위가 뭔지 또 내가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자기가 무슨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모르면 안 되죠. 검찰은 이 법의 권위가 있죠. 헌법의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도 뭐 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우리가 왕노릇을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노릇을 한다는 이 권위를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해하는 거죠. 이게 산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게 그냥 직선이면 좋은데 뭐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삥삥 돌아서라도 가야 되는 거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산 보고 이렇게 없어져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또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음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탄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정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영들의 활동을 정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권위의 기도를 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하여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모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일에서 이래야 뭐 사실 말이 맞는 거죠. 모든 일에서 본인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었냐 아니냐는 이런 권위 아래 있고 또 자기가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뭐 항목 중에 좀 필수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권위의 기도는 출발점이 하늘이 출발점, 땅이 종착점. 권위를 가진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시작하여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당연한 말이죠. 이게 기도가 보통 이렇게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강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항상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하늘에서부터 이제 기도를 한다. 출발점이 하늘이다. 하늘의 위치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아래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모든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기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명령, 모든 일을 거절, 하늘의 영역,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을 완전히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하늘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잘 복종하면 사실은 뭐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있다는 게 이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인 위치 자체가 이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 관점에서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시제가 좀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제 같으면 현재형으로 쓴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완료형으로 쓴 거죠. 완료냐 현재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한국어 시제는 없는 시제가 이제 완료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도달된 상태의 효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완료형이 이게 좀 복잡한 시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알고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한국어로 말을 하면, 예, 열쇠를 잊었는가 보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열쇠를 잊어서 아직 못 찾았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이제 완료형이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그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잃어버린 것은 과거겠죠. 과거인데 그 효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 이것도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이 현상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제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죽고 부활한 것도 아닌데 죽고 부활했다 그러고 또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가 지금도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면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시간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진리를 시간 논리에만 따져서 진리를 추구하면 예, 말이 안 되는 시제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잠깐만 이렇게 헷갈리는 게, 현재 차원하고 이 삼층천에 있는 차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그럼 이 하나님이 분리돼서 내려간 게 아니야. 전체가 다 내려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음부를 통해서 다시 올라올 때는 홀로만 사실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원에서 보면은 몽땅 몸 전체가 다 올라온 걸로 이렇게 되죠. 예,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미 완결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삼일성도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진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고, 사실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서 곳곳에 나오는 이런 완료형 시제에 대하여도 조금 근데 이제 그 중에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은 다 완료형이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까지도 이제 과거에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너는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부활했다.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된다. 네가 만약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보다 빨리 캐치를 하겠죠.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는 그런 네가 구원 받았다 이러면은 우리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기 쉽다는 거죠. 이렇게 받았다 했는데, 그러면 영어로서는 구원 받았다 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지금도 구원 받아 있는 상태인가? 이렇게 딱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어에도 없는 능동, 수동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이런 태도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설명한 건 아닌데 그래서 권위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성취된 사실 안에서 영 안에서 진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명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래서 권위 아래 있어야만 이렇게 된다. 또 이래 조건이 또 붙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위치는 성천이며 기도 권위 또한 성천이다. 성천 안에 있는 모든 기도가 권위의 기도이다. 권위 기도는 성천의 위치에 서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권위의 기도. 성천의 위치에 서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위치 자체가 성천이라는 거죠. 또 기도의 권위가 또 성천이다. 성천 안에 있는 모든 기도가 성천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권위의 기도이다. 성천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실은 뭐 그런 거를 저 일생에 한번 체험해 봤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성천 하늘 위에 서 있다. 하늘을 초월했다. 약간 좀 뭐 죽음, 부활 이런 것도 잘 이해를 깊이 있게 못한 건데 성천은 뭐 더 그렇겠죠. 성천 안의 기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다. 권위의 기도라는 것은 성천의 위치에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성천의 위치에 있다면 가정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행정과 같을 것이다. 이 기도가 명령의 집행일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행정이라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위임을 받은 그 명확한 조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조성도 없이 그 뜻을 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무슨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꾸준히 돼 있어야 또 그게 가능하겠죠. 이게 우리가 모든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생활의 모든 필요를 다 내가 마스터하고 이렇게 조리할 수는 없고 내가 잘하는 능력이야 그 부분 하나님이 안배하신 분량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하는 거지. 내가 모든 방면에 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 위치에서만 그 부분만큼만 이제 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뭐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어떤 걸 하라고 뭐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어떤 다른 교회 있을 때부터 그랬고, 뭐, 그렇게, 어, 외적인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회복해야 될 기능이 있고요. 특별히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뭔가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 사역에 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영역을 파악을 한 거죠.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성경을 사람의 그 존재 안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뭐 거의 30년 2000년부터 해가지고 25년 딱 2000년부터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은 인상 뭔가 이렇게 주님이 계속 그 부담을 놓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추구를 했던 건데 그게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방면이 있었던 거죠. 이 하나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요 부분은 제가 내적인 생명 체험이 이게 견고하게 되도록 좀 해준 바 왜냐면 이게 사실 바탕이 돼야 또 전진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좀 파악을 한 거죠. 네, 회복을 부분적인 방면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꽤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칠자 집회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현재 하시는 말씀이 있다. 뭐, 이거를 깊이 인식해야 되는데, 이 맞는 말인데요. 회복이 이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영역만, 이 회복이 전부다,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회복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사실은 방주를 건축하고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이 시대 이 시간 안에서는 이거에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했던 것은 명확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많은 인류 중에 제약된 인류 중에 이제 방주를 분명하게 지어야 했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돌아온 것도 이런 명확한 형태의 새 예루살렘적인 교회 생활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이걸 이 시대에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엄청난 오류에 빠진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됐고 지체들이 이런 그 명확한 건축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라든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시대 사역의 계약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서부터 왕국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사탄의 표적이 바로 돼버린다는 거죠. 사탄의 표적이 돼가지고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노정을 심지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몸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이런 방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오히려 근데 이제 합당한 노선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동시에 오히려 더 해결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로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회복에 있는 생각들은 사실은 그 80년대 한 그 세기 실행에 대한 교회 건축에 대한
그 명확한 방법론 같은 거, 이, 사도가 설계한 교회 생활 있잖아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의 이 구조라든가, 어떻게 구조를 갖다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상당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추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추구를 해 나갈 때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증거가 내적인 생명 체험하고 외적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게 이 외적인 열매까지 나타나야 이게 이제 내가 이 생명 흐름 안에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열매가 이게 생각보다 맺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남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사실은. 사람이 얻어진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또 한면으로는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면이 쉽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 건축에 대한 구조를 알고 그걸 정확하게 추구를 하면은 열매는 또 쉽게 얻어지는 그런 방면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왕국의 권위가 발동돼 가지고 이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거든요. 군중 권세라고 하죠. 내적으로도 이미 있고 외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이걸 날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확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쉽게 탁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이 왕국이나 복음을 왜 못 깨닫냐면은 우리가 뭐 설명을 잘해주고 못해주고 막 꼼꼼하게 말해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꼼꼼하게 말해도 성경의 성경 자체의 논리로서는 사람의 논리에게 사람의 물질적인 이성적인 이미 물질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해도 안 맞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맞다 뭐 어떤 증거를 들어도 안 맞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데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분적 사고적인 논리로 하면은 안 맞는 거죠. 어떤 설명은 안 맞습니다. 영어로서만 이제 그걸 실제로 접촉하면은 그때부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접촉이 되냐면은 바로 이 기도,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 근데 이 권위가 어떻게 발동이 될 수 있냐? 이 성천의 위치에 있는 이 기도의 권위를 어떻게 발동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뭐 성천의 위치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기도는 권위의 기도이고 왕으로 다시 우리의 기도는 행정, 통치, 집행이 되고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해 기도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은 애매한 말로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성천의 기도 뭐 이런 건 있잖아요. 한 면에서는 또 단순합니다. 이게 성천 뭐 이런 말을 쓰면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뭐 깊이 영안에 들어가면 되는가 뭐 깊이. 근데 이게 사실 교회 건축에 제대로 참여하면 바로 이쪽으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교회를 제대로 건축하려면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게 오늘도 내가 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제시된 혹은 세계실행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도 똑같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자기가 그 생명 흐름 안에 있는데 그 되는 과정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무슨 활동도 필요하고 뭐 추구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목양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성천 명령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그 단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못 넘으면 안 되죠. 그때마다 권위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고 광야에 있고 좋은 땅에 있었잖아요. 이 세 군데가 있는데 또 세 군데를 거쳐서 여기 와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이 중보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사람의 힘으로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예표가 된 게 모세와 아론인데 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애굽 왕은 군대하고 막 엄청난 군대를 가진 그런 왕국의 그런 그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딸랑 가가지고 이 많은 백성을 끄집어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합당한 기도를, 권위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얘한테 명령을 해서 보내라고 자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풀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풀려났다고 끝이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의 내적인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내적인 조성은 광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게 왜 죄를 짓냐면, 내적인 조성된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못 가게 막는 적군들도 있고, 외적인 또 귀신에 의해 조정되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안과 밖이 막, 사람이 귀신천재예요, 그냥. 조성된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긍휼이 있었던 거고, 누군가의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권위를,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도 문제고.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 얻어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이 사람들이 헌신되게끔 또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진정함에서 되는 게 이 사람 헌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도 받아야 되고, 좋은 땅도 누려야 되고. 그러려면 계속 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게 진짜 하늘과 땅에서 계속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권위를 사용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합당한 내가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합당한 목표 설정이 돼 있고 합당한 노선 안에 있다면 권위의 기도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